오래간만에 설거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원래 설거지를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거지를 하면 좀 꼼꼼하게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거지 하는 것보다는 뭐 빨래를 갠다든지 다른 것들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저희 집 부엌입니다. 여기서 이 촬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할 이야기가 살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참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뜻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살리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살림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정에 있는 그 구성원들, 가족들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가정이 없다면 혹은 혼자서 살아가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누군가 그 가정 안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참 평안하고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누군가 살리는 역할을 살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림에는 치명적인 어려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저희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서 뭐해? 참 엄마들이 들으면 마음 아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살림이 어려운 것은 정말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매 순간 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고 또 그것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생길 때마다 해내야 되는 것이 또 살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원한다면 또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늘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살림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무언가를 하는데 티는 나지 않고 또 가족들 입에서는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살림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물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특별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살림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일상, 또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한데 내 손에 없어요. 왜 안 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호흡을 가진 인간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는 곧 그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어떤 두 삶의 중간점에 있는 겁니다.
앞서 있던 삶은 바로 죽음과 같았던 죄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기 전의 삶과 세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깨어나라는 뜻은 우리가 잠을 자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그곳에서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일어서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일어서라라는 것일까요? 오늘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오늘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둠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붙잡혀 있을 때 살아갔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에서 담대하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어선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그 어두움의 삶을 그대로 이어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둠은 사실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빛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광원이 있어야, 광원이라는 실제가 있어야 빛이 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즉,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이지만 빛은 광원을 가진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입니다. 그 빛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 착함과 그리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네 번째 영상입니다. 그 전에 영상들을 한번 제가 종합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은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서 혹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정말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누려야 할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단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남들을 바라보는 것, 타인을 바라보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향하여 내 것을 나누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내려놓고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한번 잘 살아보셨습니까?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 자아를 비운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평생에 해 나가야 할 성화처럼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간은 어떤 것을 나누냐 하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자아를 우리가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우리 안에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의로움과 착함과 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자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이 훈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자주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은 내가 공부를 할 때마다, 혹은 내가 집안일, 즉 살림을 할 때마다 그 매 순간마다 먼저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아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가, 내 삶이 과거에 그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삶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